참으로 조용히 찾아오는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미시오데이 우리 하나님 선교의 이 장으로 어서 오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카페입니다. 카테고리에서 제2편, 그중에 제2장 제사장 나라 주권, 제1절 주권 수립, 오늘 강의는 자료 115번, 29번째 강의입니다. 제 교재로는 구약 상권 247에서 255쪽, 성경 본문으로서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9장 25절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마라와 엘림을 거쳐 신 광야에 이르러서는 여호와께 이후 40년간 일용하게 될 양식 만나와 매일의 양식을 여호와께 의뢰하는 일용할 양식의 율례를 받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곳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이른 때에 있었던 이야기로부터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르비딤에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무리바 물 사건이 전개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대로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거기서 물을 얻지 못하며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며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니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자녀와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며 모세가 부르짖되 여기에서 백성들이 도착한 이곳 르비딤과 그때 심한 갈증으로 또다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일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468번, 469번입니다. 여기서 르비딤은 시원케 하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파드에서 유래한 말로 원기 회복 쉬는 장소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시내산 서북쪽 약 20km 지점, 오늘날 와디 페이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원래 와디 페이란은 여러 샘과 개울이 있어 르피딤이라 불릴 만큼 지나가는 여행객들의 갈증을 풀어주고 피로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실 물이 없다 한 것은 아마 가뭄으로 인해 물이 마른 상태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추후 다시 발생하게 될 사건, 곧 마실 물과 관련된 사건을 미리 시사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백성들의 원성이 있는데 다음 각주에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직전 신광야에서는 애굽에서 고기 가마 옆에 앉아서 양식을 풍족히 먹고 있던 우리를 왜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라고 원망하였고 이제는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했으면 물이 풍족한 곳으로 인도하지 마실 물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올라오게 했다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교묘한 불신앙의 완악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굶주림으로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며 왜 자신들을 애굽에서 데려왔느냐 원망하던 그들이 이제는 굶주림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갈증으로 고통받게 되자 사실상 똑같은 원망을 모양만 조금 바꾸어 마실 물도 없는 이곳 곧 르비딤으로 왜 자기들을 데려왔느냐 원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은 이처럼 틈만 나면 갖가지 구실로 모세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함으로써 결국 출애굽 세대인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고 맙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잊고 감사하기는커녕 원망과 불평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해서 심판을 자초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일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자녀와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대드니 모세가 부르짖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찌하리이까 곧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백성 앞을 지나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지팡이를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향해 서리니 그것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리니 마시우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 그대로 행하고 다툼과 불신앙을 인해 그 이름을 마사라 무리바라 하니라. 여기서 마사 곧 무리바의 유래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470번입니다. 마사는 시험하다 라고는 히브리어 나사에서 유래한 명사로 시험이란 뜻이고 무리바, 히브리어 메리바는 싸우다, 다투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리브의 명사형으로 다툼 또는 싸움이란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명들이 모두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에 근거하여 명명되었음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명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하나님과 다투었고 또한 하나님을 시험했음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그러한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강팍했던 이스라엘 선조들의 그 불신앙적인 모습을 전함으로써 후대를 교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르비딤에서의 그 물로 인한 다툼으로 인하여 르비딤에서 대적 아말렉과 참으로 다툼이 어떠한지 교훈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스라엘의 첫 전투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물 때문에 싸우던 백성에게 진짜 싸움을 보이시려 아말렉을 보내십니다. 공격을 받자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장에 보내고 아론과 훌을 대동하여 산으로 올라가 모세가 손을 들어 간구하면 대적을 파하고 내리면 패하였더니 아론과 훌이 모세의 이편과 저편 팔을 거들어 손이 내리지 않게 하며 승리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사 이를 책에기로 하여 기념케 하되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시니 모세가 단을 쌓아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더라. 여기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제단의 이름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472번입니다. 여호와 니시, 예후와 니시에서 니시는 곧 깃발 또는 군기라고 하는 네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1인칭 대명전묘가 붙은 형태로서 나의 군기,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뜻이 됩니다. 그런데 군기는 전장에서 군대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여호와는 나의 군기이시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 군대, 곧 이스라엘의 군대는 여호와가 대장 되시며 그를 의지하여 싸우는 군대라는 선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역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악한 마귀 권세를 이미 무찔러 이긴 승리의 상징 십자가를 공기 삼고 대장 되신 그리스도만을 따라 각자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며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너희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0편 5절에서의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으면 아말렉 전투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게 되면 지던 그와 같은 대아말렉 전투 이후에 그 리비딤을 떠나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 자락에 시내산 자락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주둔해 있던 이스라엘 진으로 그의 장인 이드로가 친정에 돌아와 있던 딸 십보라와 모세와 사이에 있던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산 이스라엘 진에서 장인 이드로의 방문, 여기서 부장제를 권고하는데
출애굽기 18장 1절 27절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와 그 백성에게 하신 놀라운 일을 듣고 모세의 돌려보냈던 십보라와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스를 데리고 시내 광야 하나님의 산 이스라엘 진으로 찾아옵니다. 여기서 외교부 이드로에게 이끌려 하나님의 산으로 아비 모세를 찾아온 두 아들과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던 하나님의 산에 대하여 옥스퍼드가 해설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474번에서 475번. 474번. 모세와 아내 십보라의 두 아들들에 대하여 옥스퍼드 해설입니다. 먼저 게르솜은 객, 이방인, 나그네라고 하는 히브리어 게르라고 하는 명사에 지시대명사 그곳 헤브리어 숑이 합성된 게르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거기서 객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모세의 미디안 목자 생활 소회가 담긴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찾아 엘리에셀은 나의 하나님은 돕는 자이시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는 돕다라고 하는 히브리 에젤의 원형 아사르는 원래 강하다, 견고하다, 단단히 둘러싸다는 뜻도 지닙니다. 이는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권능으로 두르시고 철저히 보호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 하나님의 선이라 함은 다음각주 475번. 이 산은 이스라엘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 곳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던 바로 그 호렙산을 가리킵니다. 실로 모세에게 있어서 호렙산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은 곳이며 또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산이요 또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곳이며 헤어졌던 아내와 자식들을 다시 만난 곳이자 장인 이도르에게 행정과 군사 조직에 관하여 배워서 이스라엘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은 곧 신의 산은 신약시대 교회를 예표하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세상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곳이며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곳이고 또 필요한 연단과 훈련을 받고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보라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장인 이드로가 시내 광야 하나님의 산 이스라엘전으로 찾아오는데 그때 그간 모세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의 역사를 모세에게 이드로가 자세히 듣고 이드로와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여기서 장인 이도르에게 자기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루어 주신 여호와의 놀라운 경륜을 자세히 들려주는 모세의 그 모습에 대해서 WP 주석을 잠시 살피겠습니다. 각주 476번입니다. 476번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부어주신 그 은혜를 다 기억한다면 결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증거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찬양하게 되고 더욱 성숙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처럼 전능하신 하나님만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에 12절 사이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곳까지 인도하여 내셨는지 그 놀라운 역사를 자세히 설명을 듣고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내가 이제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여기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왔다라고 하고 있는 이 제사의 행위에 대해서 옥스퍼드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주 477번입니다. 본문에 더 이상 예물을 올려드리는 다른 헌상자가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제물들을 가지고 제사를 진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까지만 해도 아론과 그 아들들은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래전 아브라함 앞에 등장했던 저 이방인 멜기세덱이 하나님 은혜로 제사장 직분이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회개하며 신앙을 고백한 이들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브레이크 18장 13절에 2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이 행하는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이 행하는 일이 어찌 되매뇨. 그대가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모세가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옴이라. 그들이 이 일이 있으면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 이르되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이 백성의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내 말을 들으라.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함께 계실지로다. 그들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소송을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며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고 그들은 또 온 백성 가운데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요 무릇 작은 일이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하매 모세가 이를 따르고 이드로는 자기 왔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장인 이드로가 자기 족속에게 있어서 그 제사장으로서 오랜 세월 쌓인 경험과 깨달았던 지혜를 바탕으로 대소사를 불문하고 종일토록 백성들의 송사에 잡혀서 경무에 시달리고 있었던 모세에게 들려준 이 충언에 대해서 옥스퍼드와 WBC 주석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고 넘어갔습니다. 각주 478번에서 481번까지입니다. 478번. 이드로가 모세에게 선치 못하도다. 선하지 못하다라고 한 것은 모세가 도덕적으로 악하거나 종교적으로 흠이 있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일처리의 능률이나 효과만에서 바람직하 못하다 하는 뜻입니다. 사실 아무리 명분이 좋고 거룩한 목적을 두고 행하는 일을 할지라도 효율성을 배제한 채 무조건 열심히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적당하게 질서대로 행함으로써 주의 일을 더욱 빛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각주에서 이들의 충고는 주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 깊이 명심해야 할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권위를 지닌 자라 할지라도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일은 하나됨의 원리와 서로를 돕고 후원하는 원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원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각주에서 특히 488번 백성들이 스스로 해결하기에 난처한 소송의 경우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그분의 지혜로운 판결을 받도록 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들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판결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러한 충언에 대하여 WBC 주석서는 오직 자신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믿었던 모세는 이들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혼자 그 모든 짐을 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모세에게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큰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자기 속한 교회에서 자기 혼자 모든 일을 하려 하지는 않는지, 혹은 나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교만에 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일입니다. 태초에 만유를 창조하시던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어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복과 자유의지를 주시되 선악과 금령을 수립하셔서 아담 앞에와 온 피조물 앞에 여호와의 주권을 수립하셨는데, 당시 여호와께 주신 단 하나의 계명 곧 선악과 금령을 사단에게 속아서 아담이 깨어버림으로써 왜곡시켜버렸던 그 여호와의 주권을 드디어 이제 이 호렙산에서 다시 갱신하시고 백성의 경배를 받으시는 호렙산 예배가 전개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제사장나라의 시내산 예배, 1번 시내산에서 제사나라 주권 수립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절. 출애굽 제3월 곧 그때 리브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 산 앞에 장막을 치니 전에 모세를 소명하시던 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하셨던 말씀,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에서 있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곧 이 호렙산 예배가 이와 같이 실현됩니다. 이 호렙산 예배가 이루어진 때 그때는 출애굽 제3월이었고 시내산 자락 장소 시내와 또 그 산 호렙산 곧 시내산에 대하여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482번에서 484번입니다. 먼저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때에 관하여 각주 482번 제3월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후 세 번째 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그 달을 시완월이라 하며 태양력으로는 오리월입니다. 셀리시는 여기서 제3월 곧 바호데시 핫 셀리시에서 이 셀리시는 세 번째라고 하는 히브리어 서수이며 호데시는 일반적으로 달을 뜻하지만 정확히는 달의 시작을 뜻하는 월삭, 달의 첫날 말하는 월삭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날에라고 하는 말로 달이 시작하는 바로 그날 곧 그 첫날이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데시가 꼭 월삭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달을 뜻하는 용례로도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바이엄 핫제 곧 그때에라고 하는 말은 월삭이 아니라 출애굽이 이루어진 15일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원어상으로 3월 1일로 볼 수도 있고 3월 15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출애굽 원년 1월 15일에 애굽을 출발해서 제3월 첫째 날 혹은 제3월 15일에 시내산 광야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도착했던 시내 광야는 다음 각주에서 시내 광야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전수받던 성산, 거룩한 산의 남동쪽 약 10km에 있던 와디 셰바예로 추정됩니다. 이 와디 셰바예는 넓고 평탄한 광화지대로서 2, 300만 명의 이스라엘 대집단과 또 많은 가축대들이 한꺼번에 정주하기에 충분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람셋에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시작한 이래 숫꽃과 에담과 엘림을 거쳐 신광야와 리브논을 지나 지금 신의 광야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살펴보면서 영적 이스라엘인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에 이를 때까지 이 세상에서 머무를 수 없는 나그네요. 행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속한 육체적 소욕을 누르며 현성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내 광야에 있던 바로 그 산, 시내 광야에 솟아있던 바로 그 산은 다음 각주에서 그 산 원문은 여기 그 산 앞에라고 하는 말에 정관사 하가 붙어 있어서 그 산 앞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 산 앞에라고 한 그 말은 모세가 하나님을 뵌 산이요. 또 장차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율법을 베푸실 바로 그 신의 산을 일컫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랍인들은 이 산을 에벨 모사, 곧 모세의 산이라 일컫습니다. 시내란 가시나무 숲이라고 하는 의미로 매우 거칠고 척박한 이 산의 형편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산은 해발 2291m의 높은 산으로 주변은 낮고 거칠고 광활한 광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드디어 이 산에서 여호와의 주권이 선포되는데 그 주권 선포에 관한 언약은 조건부 제사장 나라 언약이었습니다. 본문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서 이렇게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역사를 독수리 날개로 형상화한 것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485번입니다.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 말은 성경 문학적으로 주변을 압도하는 권위와 능력 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과 권위와 위엄, 그리고 그 어떤 세력도 넘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절대 안전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는 일종의 은유적 표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치고 이제 하나님과 백성 이스라엘 관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조건부 언약이 반포됩니다. 곧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너 소유가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여호와의 소유권에 대한 의미와 여호와의 소유에 속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충족해야 할 전제 조건으로서 언약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각주 486에서 480번까지 옥스퍼드와 WBC가 해설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심에 대해서 각주 486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를 직역하면 왜냐하면 그 온 땅이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계 곧 땅, 에레츠는 사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것이요. 또니 친히 주관하시며 능히 멸하시기도 하시며 새롭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은 단지 한 민족, 한 지역에 국한된 신이 아니라 온 땅의 주관자시요 그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곳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의 소유자이심을 명백히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하실 말씀에 대해 특히 다음 각주를 보면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숙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바를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적 차원에 머무르서는 안 되며 각자의 삶 속에 녹아서 그대로 적용되고 실천돼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에 대한 다음 각주 설명을 보면 488번 이 본문의 언약은 다시 말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그러면
있는데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본문의 언약은 물론 하나님과 이스라엘 쌍방 간에 맺어진 언약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당신의 백성과 영원한 약속을 맺으심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하여 바로 이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지키면 이라고 하는 쉐마르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보존하다, 준수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샤마르에서 샤마르의 단순 완료형 동사형으로 쓰인 것을 볼 때에 이 말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능동적으로 늘 깨어서 지키고 그 약속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항상 그 언약을 쫓아 생활하라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WBC가 다음 각주 해설하고 있는데 489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준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 준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양자택일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삶의 준칙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한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준칙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생각에 대해서 옥스퍼드가 해설한 다음 각주에서 490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상 어떤 민족, 어떤 나라보다 귀히 여기시며 소중히 간직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땅의 나라들과 민족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그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구별하셔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끌어 나갈 영원한 소유, 가장 귀한 보물을 삼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도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별하셔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소유, 친백성 삼으셔서 사랑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여호와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는 장면이 전개됩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9절입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여호와의 행사를 직접 목도했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하더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니 백성들이 여호와를 영접할 준비를 하도록 명령하시는데 출애굽기 19장 10절에 15절입니다.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옷을 빨고 예비하며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 산에 강림하심이라. 너는 백성을 위하여 여기서 여호와 강림하심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492번입니다.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온 백성의 목전에 곧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똑똑히 지켜보는 가운데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케 하고 곧 이어 전해받을 율법의 전달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 깨닫도록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한편 신의 산에로 번역한 본문 히브리어 알하르시나이에서 전치사 알은 어떤 장소나 공간 위에라고 하는 뜻으로 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 곧 신의 산 정상 위에 임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 산에 강림하심이라.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됨이 없이 돌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쓰여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르리라 하라. 이르시리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이 일 후에 드디어 여호와께서 시내 산정에 강림하시는데 출애굽기 19장 15절, 16절에서 25절. 제3일 아침에 이울의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니 올라가며 내려가 백성을 신측하라. 거듭거듭 경계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이에 모세가 내려가서 고하니라. 여기까지 제2편 제사장 나라 수립에서 제사장 나라 100주권 그중에 제일 주권 수립에서 자료 115번을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해서 다툼의 무리반물 사건이 있었고 그 다툼에 대한 참 교훈으로 대아말렉 전투를 겪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산 호렙에 이르러서는 모세를 소명하실 때에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하고 모세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들어있던 바로 그 시내산 예배를 위해서 백성들의 여호와를 영접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하는 그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렇게 준비된 이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의 주권을 수립하시는 여호와의 법률 제정 과정과 그 내용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항상 여러분의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의 거룩한 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